11월 2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새로운 달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는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나눠주고 나서 이 시간에 또 자기를 비워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11월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주신 넉넉한 것을 풍성하게 기쁘게 나누고 우리 스스로를 비우면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한 달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실린 말씀은 시편과 에스겔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30절에서 3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은 일생 동안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나는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을 아주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동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은 큰 충격을 받고 그의 예언 활동에도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을 잃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축복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하면 벌도 내리시는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 모든 비극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첫 세대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몇 세대에 걸쳐서 지속되면서 후 세대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조상들의 잘못, 윗세대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그 유별난 선민의식과 그 정체성은 이 상황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에 속한 그 개개인에 대한 책임은 간과하고 그저 공동체적 잘못 때문이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책임은 곧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처럼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후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탓, 다른 공동체의 탓이라고 뭉뚱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신포도는 설익은 포도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설익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 말을 다시는 못하게 된다는 뜻은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다시는 핑계댈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에 대한 뉘우침 없이 윗세대 또는 공동체의 잘못 탓으로만 더 이상 돌릴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설익은 포도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 당시 퍼져 있던 도덕적인 책임의식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어떤 빌미나 구실들을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 행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포로로 잡혀와서도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회심이나 단순한 도덕성만을 강조했다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가 말하는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망각한 그런 값싼 개인에 불과하지만 에스겔은 이 차원에서의 개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를 알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개인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책임지는 존재로서의 너는 얼마나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다 읽지 않은 18장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은 한 인간에게만 속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입니다. 에스겔서가 각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책임적인 존재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친일과 독재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사회적 부조리는 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과오와 사회적 부조리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겪는 아픔과 부조리를 에스겔의 말처럼 그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한 개인으로서 나는 얼마나 책임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숲은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이 바로 설 때에 가능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몫은 쏙 빼놓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거나 뭉쳐야 한다는 외침은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를 쉽게 탓하지만 책임 있는 한 개인으로서 서려는 노력에는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함석헌 선생님의 말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알은 너 나가 있으면서도 너 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가 아닌 것이 참 마음입니다. 우리는 전체 안에 있고 전체는 우리 하나하나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한 인간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개인을 넘어서되 공동체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바로 선 개인으로부터 바로 선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그 생각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혼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혼으로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의 과오와 역사의 과오를 날카롭게 지적하듯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공동체 뒤에 숨어서
자기의 책임과 잘못을 깨닫지 못하며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전체를 위한다는 말로 수많은 개인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아프게 겪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바로 서게 하소서. 또 전체와 공동체라는 말이 개인에게 폭력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가 책임 있는 존재로 바로 서면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